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갈래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은 완전히 상반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길은 좋고 하나의 길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길 가운데 거하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악의 길 가운데서 돌이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고 이 선택에 따른 결과물들이 분명히 도출되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자리 가운데에 같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음에 온전히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길만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은 불안하여서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고 그들이 감옥에 수용되는 그 순간까지 잡힐 때까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악인의 삶을 사는 이에게는 영원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절하지 아니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가 끊임없이 죽음의 순간이 도래하였으나 끝까지 담대히 주를 의지하여 걸어갔을 때에 다니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압제하는 이들이 해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담대한 마음을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히 걸어가는 자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도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타협할 수도 있고 오직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악인들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의인들을 통하여 장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 정치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자들, 믿음의 예배자들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과 같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가 지금 한 7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흥황할 수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회개하고 같이 나아갔을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부강한 나라까지 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점차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나요? 이제 배부르게 되니까 점차 이제 내가 만족감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장구하도록 운영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박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강국이 되기 위해 분명한 길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고백, 주님을 찾기에 힘써야 된다.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에 가능하였다. 우리 역시 13절 말씀과 같이 죄를 자복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을 고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 각각 개인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숨길 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낱낱이 고할 때에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를 찾기에 힘쓰세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서의 전체의 말씀의 핵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주님을 쫓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였고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인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이 악한 것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가증한 기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실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의 길의 끝은
가증한 길이요 멸망당하는 길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소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없으면 어떠하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없으면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악인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가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계속하여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악한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삶, 갈래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죄악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상 주실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상 주실 이가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경외할 때에 충만한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갈래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택하여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